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호흡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이 다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형제 자매님들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받은 말씀들을 경험시킬 때 감사로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더 나갑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사람의 구조라는 것은 그릇이 두 그릇으로 지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겉그릇이 있고 속그릇이 있는데, 겉그릇은 질그릇이라고 그러고 속그릇은 돌그릇이라고 그러죠. 겉그릇은 성분이 이제 혈과 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속그릇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또 혼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은 구성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고, 그 겉사람의 생명, 혈과 육의 생명은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다 메모되어 두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돌그릇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속사람은 마음 그릇인데 그 마음은 혼과 영으로 이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겉사람 혈육의 몸이 있고 생명 효소가 2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쪽으로는. 이제 이런 것은 다 표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그 속사람의 생명은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은 조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들은 생명의 법칙, 생명의 율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생명은, 혈은, 겉사람의 생명은, 혈이라는 건 혈기부리지 마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혈도 피도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떤 기운이 있는 거죠. 피도 살아있으니까 운행하는 거죠.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살이라는 말이지만 문자대로는 이것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그 육의 기운이다 이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그 남자들 많은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정욕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모든 살의 그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피나 그냥 신선한 공기나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신장, 간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준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장과 간장이 강하면 정욕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피를 잘 걸러내고 맑은 피와 그 다음에 폐장, 그 산소를 온몸 곳곳에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보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약을 먹으면 그 강화되는 것이죠. 신장, 간장, 폐장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자, 이해를 돕는 말씀은 이렇게 드렸고, 하나님의 이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사람을 질그릇으로 지었지만 겉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그릇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육신, 혈과 육이 아니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니까 영이지.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영이 없으면 짐승이죠. 그러나 영이라는 그릇은 있는데 영이 기능 발휘를 못할 때는 짐승과 방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제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거기서부터 나왔죠.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나 상통이 될 수 있냐면 사람의 영에나 상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흙으로 지은 몸 안에 있는 영에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 넣어서 속그릇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받게 된다.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의 빛비침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빛을 반사해서 어디에 마음의 모든 어둠, 마음의 부패한 생각 이런 것들을 밝게 해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산혼이 되었다. 그때서 산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지으시는 과정이고, 산혼이 되어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양으로 혈육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신령체로 자꾸 덧입혀지는 것은 이제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만든다 그러죠. 자, 창조했다라는 것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속그릇을, 돌그릇을 속에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3단계가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다. 이해를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산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신,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인데, 성령을 불어넣으신 사람의 영과 혼은 마음 그릇에 있는 속사람이며,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산 존재,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기 전에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과정, 그릇을 지어놓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때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는 뜻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을 영과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의 인격의 주체는 혼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마음 중심인 영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의 빛이 마음에 반사되지 않았으나,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빛을 이렇게 비춰내는 게 영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등이라는 건 비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마음 중심인 영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신으로 인하여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살아나서 자율적으로, 생명이니까 혈육의 생명은 혈육의 생명의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피는 피의
기운이 있어야지, 혈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 이 육은 육의 기운이 있어야죠. 육이 기운이 없으면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날마다 결혼 괜히 해놓고 나서는 저 지붕에 올라서 꼬꼬대가는 닭을 속아 쳐다봐봐야 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걔 왜 그러나 이러죠?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는 두 그릇이지만 겉그릇과 속그릇을 지었을 때 영도, 혼도, 몸도 다 각기 기능을 행하는 생명력을 다 부여받았다 이거야. 각자의 생명력. 그래서 영의 생명은 조에, 혼의 생명은 푸시케, 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러는데 각 생명마다 하는 기능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으니까 어떤 자율적인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그것을 넣어주었을 때 비로소 산혼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산육이라고 하지 않고 산혼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육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질그릇 육 속에 혼과 영이 있는데 살려준 것은 영을 먼저 살려주고 나니까 혼도 몸도 다 같이 살아서 활동을 하게 된 살아있는 완전한 그 인격체가 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음 중심인 영의 하나님의 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살아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영의 판단을 따라서 희노애락을 아는 생각, 감정, 의지의 혼의 자율 활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신 조물주를 사모하며, 이거 전부 마음과 양심의 기능이죠. 영으로 느끼고 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이 원래 순수하게 지어놓은 본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변질되면 엉뚱나진 거예요. 이제 이 본래의 사람이 생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를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영원토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영 버린 거지요. 말하자면 딴 엉뚱한 작품이 만들어져 버려서 나온 거죠.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신이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인데,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로 비유된 여호와 입으로 선포되고 증거된 살아있는 것은 먹고 마셔야 사는 거다. 생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입으로 선포되고 증거된 창조 능력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빛의 증거인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먹고 마시는 그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계속 먹고 마시는 권세를 얻는 것이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잃으면 죽는 거죠, 영원히. 산혼이 되게 만들었을지라도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계속 마시는 권세를 빼앗겨버리면 영원히 멸망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산다는 문제는 무엇과 관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그릇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흐르는 생수를 마셔야만 속생명도 계속 살고, 겉생명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고 겉생명도 육신의 음식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는 거죠. 이와 같이 두 가지 생명은 다 각기 필요한 음식을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신이요 진리와 생명이 성령인데,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로 비유된 여호와 입으로 선포되고 증거된 창조 능력인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빛의 증거인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반드시 속사람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생수를 마셔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겉사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신선한 음료를 반드시 마셔야, 물을 마셔야 살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지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조세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고 지어진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생명나무 실과로 받아 먹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생명수로 받아서 마셔야만 영과 혼과 몸의 생명이 건강하게 영원토록 유지될 수가 있도록 지어놓은 것이다. 먹고 마신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제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나무 열매이며 사람의 온 존재를 조물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생명력을 공급하는 진리와 생명의 영인 생명수요, 영과 혼과 몸의 전인격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의 기운이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빚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산혼이라고 되어 있고, 에스겔 37장 4절로 10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거기 이제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영을 불어넣어서 영을 살리는 얘기예요. 르아흐라고 하는, 거기는 산혼이 아니라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가 삶 속에 들어가면 생기가 영을 살리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하이 네페시라는 그 창세기 2장 7절과 용어가 다르게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우선 영을 살려놓으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인 것을 이제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그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다. 뭘 살려주는 영? 영을 살려주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영을 살려주는 것이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육이라고 하는 그릇도 지어놨지만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육신의 몸이 있어야지요. 있는데 그것을 절제시키고 조율하고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혈육의 몸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지어놨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조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이 죽어 있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죠? 혈기와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냥 살다 죽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목적으로 사람을 지은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겉그릇, 질그릇인 몸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몸 안에 영과 혼의 자율적인 기능을 가진 마음이라는 속그릇, 돌그릇을 지어서, 이것은 이제 산돌그릇이다 그래가지고 보석집을 속에다 짓는 얘기죠.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애당초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 속에는 영을 지어주셨다는 것이고, 짐승은 다만 혼과 몸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창조자를 표현하는 존귀한 그릇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권위, 존귀함, 이것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짐승들과 똑같아가지고 짐승을 못 다스리죠. 짐승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존엄성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짐승들을 어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럼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안 가르쳐. 그게 엄연히 성경에 있는 너무 중요한 그 진리를 아는 기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중심은 영이며,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산 존재, 산 인격체가 아니고 혈과 육의 욕구에 따라서 자율적인 혼기능의 본능대로라는 건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혈과 육이 원하는 것을 혼이 그대로 행함으로 짐승과 방불한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것 보고 멸망한다 그러죠. 영원히 멸망.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중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빛을 받아서 하고 깨닫는단 말이야. 그때 거듭나는 것이죠. 알아줘야 믿는 거니까, 영으로 깨달아야 마음에 믿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가르치면 자연히 믿어지게 마련인데, 진리가. 믿습니까? 믿으시라고 막 자꾸 이거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영으로 이 모든 진리의 기본 진리 지식이 딱 영으로 비침을 받아 깨달아지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계시로 믿음이 온다는 거잖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가둬놔뒀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게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짐승 귀에다 대고 네 속에는 영은 없고 혼만 있고 너는 혈기와 육체에 원하는 것밖에 없다, 너 그런 거 얘기하면 소가 알아듣고 귀라도 꾸벅꾸벅 하면 다행인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사람의 영은 양심과 직감과 참빛,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기능을 부여받았고, 사람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력을 자율적으로 발휘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혈육의 몸은 혈의 기운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영이 죽은 상태로 그 혼이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행해버리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행실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죽은 행실이에요. 짐승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짐승 같으면은 말도 짐승같이 하죠. 하는 짓도 꼭 짐승짓만 하죠. 닌짓만 볼라가면서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속에 영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사람이 부여받은 자율생명의 바탕인 마음그릇은 영의 양심을 주축으로 하는 영적 생명력과 생각이 중심 기능인 혼의 생명력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감동하고 결단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인격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도록 무언가가 장애가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 혼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요구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서 혈과 육이 하라는 것만 자꾸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영의 영향을 받고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해야만 그 마음이, 생각도 건전한 생각, 감정도 무슨 천연적인 사람이 막 감정이 많아서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감정도 영에 의해서 정제되어진 감정이어야 된단 말이야. 생각도 영에 의해서 정제되어져야 된다. 걸러져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신장이나 그 간장을
내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뭐 심장이나 폐장이나 다른 이장 다 중요하지만 내과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장과 간장이거든. 이게 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고, 이게 뭐 결핵도 제일 많이 걸리는 거고, 약해 또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냥 피를 다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 걸름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혼탁하고 그냥 뭐 기름이 막 쩔어 있는 그런 피를 온몸에 그냥 막 내보내버리면은 금방 죽어버리죠, 사람이. 뇌에 가는 핏줄을 막아버릴 땐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병신되거나. 그러니까 그 기능을 뭐가 하느냐 하면 양심에서 하는 거예요. 영에서 하는 거다. 영이라는 것은 걸음체 역할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혈과 육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 없으면 지어놓을 리가 없죠. 혈과 육은 그런데 걸러내야 된다. 걸러내야 돼. 그냥 막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혈과 육이 요구하는 대로 막 행하면 그 짐승과 방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영에 의해서 절제 조율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배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에 의해서. 자, 흔히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영혼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다른 영에 의해서 마음이 더럽혀짐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영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건 조상났다 할 때 쓰는 죽었다 이거예요. 실이라는 잊어먹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찬송에 있죠. 죽었던 생명 살아났고 뭐 또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뭐 이런 찬송이 있죠. 이거 형제님들이 지은 찬송인데, 너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지은 시인데 그냥 찬송만 괜히 부르면, 입으로만 부르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간암 걸렸다가 또 신장암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 말이지. 예. 무슨 죄인들은 다 암 걸려 있었었죠. 걸음체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기름으로 막 쪄들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걸러서 흘러 나와야 되는데 그 기름이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 먼지, 투성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막아버렸어. 사람 다 이렇게.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영과 혼 사이에는 성전의 둘째 휘장으로 비유되는 육적 자아라는 건 각 사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인 선악을 아는 지식의 관념으로 굳어진 강력한 아집, 기질, 변질된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다. 이게 신과 사람의 영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혼인데, 혼 기능이 혈육이 더 좋다고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다 보니까 맨 먹는 것도 그냥 안 준 기름이나 자꾸 먹으라고 해서 요구하니까 그걸, 그러다 보니까는 몸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지. 이렇게 그냥 배가 나오고 막 뚱뚱한 게 이렇게 된다는 뜻은 혼이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껍데기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얘기 누가 또 혹시 또 아니 뭔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해. 이러는 거 하면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자꾸 이러면 참 시험 들었다 해서 자꾸 그러면 안 돼. 이 혈육에 연합되어진 혼이 굳어진 상태를 관념으로 굳어진 사람이다 그러죠. 그 사람하고는 영적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됐네요, 그만두세요. 말이 안 통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당신 속에는 기름이 꽉 끼었어. 그 말이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생각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잘 어떤 뭘 듣고 보고 만졌으면은 걸러낼 줄 알아야 되잖아. 그 말이잖아요. 표현이야. 이렇게를 했든 저렇게 했든 결국은 당신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잘 걸러내야 되지 않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걸음체가 고장나면 말이 특히 통하지 않는 것이 영이 안 통한다 이게. 말은 영이니까 안 통해. 됐네요 당신은. 말이 안 통해. 뭔 말이 통해야 뭐 해먹 살아먹지 뭐.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 막 이러지. 당신은 화성에서 왔어? 막 이제 이러고. 화성보다 더 먼 별에서 왔지 사실은. 그러니까 꽉 막혀가지고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 사람 막 애써서 하는데 하다 안 되면 이제 손짓 발짓 막 이런 걸로 다 하죠. 근데 이제 그 행동으로 하는 건 여자는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남편 앞에서 눈물 흘리면은 남편은 꼼짝 못하지. 세상 없이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아내가 눈물 흘리면 아유 됐네 이 사람은 그만두게 하고 나가버리지. 더 이상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도 소용없다면 주먹질 하면은 이놈하고는 못 살 놈이지. 이건 못 사는 거지 뭐. 눈물보다 더 강력한 그 효험약이 없는 건데 최후 무기가 눈물이잖아.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하면 뭐 못 사는 거지 뭐 이제. 남자는 또 주먹으로 하는데도 아내가 쳐 이렇게 나오면 못 사는 거지요. 남자가 최후를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니야. 주먹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먹질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쳐 이렇게 나오면 못 사는 거지 뭐. 이거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게 왜 그러냐, 이 속에서 걸음체가 작동을 지금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고장나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신과 연합된 영의 기능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마음을 밝혀야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원활한 영적 교통을 가로막아 영적으로는 죽었으므로 무엇이 아집, 기질, 변질된 악한 본성의 관념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실과의 지식으로 굳어졌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 하수물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냐, 걸음체가 다 막혀버려. 그게 먼지가 잔뜩 끼거나 기름이 잔뜩 껴가지고. 그래서 영적 지식이, 생명의 체험이 없는 영적 지식이 많아지면 비둔해지죠. 살졌다 완악해졌다 그래.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 아는 영적 지식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피와 살과 뼈와 골수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 채워두면 가분수가 되는 거죠. 머리만 커져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뱀이 미혹해서 먹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다 이거예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 걸리기에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제 육신의 병은 감기가 기본병이죠. 우리 이제 그 김대순 자매님 뭐 의학 공부를 좀 했으니까 잘 알겠지. 감기라는 것이 기본병이, 모든 병의 기초가 감기요. 그런데 감기 그냥 계속 놔두면 잘못하면 죽지. 어른이야 뭐 이기니까 괜찮지만 이제 면역을 자꾸 하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 하면 면역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면역성이 없는 어린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뭐 저러다 낫겠지, 열이 펄펄 끓는데 놔둬버리면 죽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신과 연합된 영의 기능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마음을 밝혀야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원활한 영적 교통을 가로막아 영적으로는 죽었으므로 자연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 것이다. 천연적인 사람들은 다 보면 그게 죽은 자들이다. 이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 즉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 사람을 조성시켜 놓고 있어서 하늘문을 딱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 무지한 짐승들 대화가 왜 안 통해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 통하죠.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말은 저 사람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사실은 그 사람의 논리가 너무 맞아. 옳은 말이고. 이게 사람죠. 우리는 옳은 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을.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옳은 말, 자기 논리, 이론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자꾸 내가 안에도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상대방만 논리가 있나? 나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으니까 부딪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하면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제압하면 말 통한다고 그러죠. 내가 막 제압을 했더니 그 사람이 아유 됐네 내가 잘못됐네 이러면은 말 통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에서 더 세게 나오고 막 부딪히면 이제는 말이 안 통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강력한 아집, 변질된 악한 본성의 관념,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영을 가로막는 건,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건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 그래서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는 저의 육체다 그랬어. 야, 이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파되는 복음이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마음의 어둠을 뚫고 영에 들어와서 영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에 이제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맡은 빛의 사자를 보내셔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빛을 비춰줄,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꽉 막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갈 길이 없어, 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너 미가엘이 네가 가서 길 좀 열어라, 야.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벼락치는 소리를 해가면서 와서 번갯빛을 가지고서 길을 딱 연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그 65장이든가 거기 4장이든가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라고 여기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가 하늘을 어떻게 가릅니까? 어떻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하늘을 가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복음 진리가 영에 계시되어 빛비춤을 받으면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바위 무덤에 장사된 사실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이제 사람의 영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으로 굳어진 사람이 영의 일에 대하여 아는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길이 열려야 하나님이 항상 이제 오셔서 한번 길을 뚫기가 어려운 거죠. 이놈의 하여튼 이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시멘트 벽 같으면 므렁 하고 막 드릴 갖다 그냥 뚫으면 뚫리는데 김정은이 궁전만큼이나 두껍게 해놔가지고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핵폭탄 뭐 했어도 요즘에 뭐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 걱정하더만 미국이 그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었는데도 김정은이 궁전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칠래야 다 헛방하는 소리 하는 걸 그냥 지금 뚫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고서도 불안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하갱도를 또 파가지고
도망간 길을 별도로 또 만들어 놨다네, 그 궁전 밑에. 그러니 그놈 죽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생겼으니. 그러고 나서는 한번 해보자고 내뱉자고 이러고 덤비니 이거 사람 죽어 아주. 그래서 난 속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미국같이 강대국도 못 당해. 무기가 그렇게 좋은데도 김정은이 궁전을 뚫을 무기가 없다는 거야. 혹시라도 또 뚫릴까 봐서 지하에다가 굴 파가지고 도망가는 걸 다 만들어서 굴도 사방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해놔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또 그것도 그 지도가 있어야 거기 찾아간다네 또. 이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새긴 율법 지식으로, 이 율법 지식의 관념으로 사람이 굳어지면, 김정은이 그렇게 딱 벽을 쳐놓고서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해, 마귀가. 그러면은 이 마귀 잡으러 가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그 미국이 무기를 묻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견관성이라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육적 자아라 하는 옛사람의 기질, 우매한 관념, 그게 이제 관념이라도 지식이라도 그게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으로 굳어진 것이지, 그게 우매한 지식이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로 되어 있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옛사람의 강한 관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굳어진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제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할례의 수종자이신 주님께서 율법적인 종교의식의 할례를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도라고 그런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건 좀 기독교식으로 말장난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사람들이 다 자꾸 말장난을 뭐 하려고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인데, 영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에 믿는 믿음의 문제인 건데, 하나님의 번객할 역할을 하는 미가엘 전사장이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붙잡힌 마음에 영적 할례를 행하여 세기를 내시면 둘째 휘장으로 상징된 육적 자아가 제거되므로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고 영에서는 새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다. 이거 보고 거듭난다 그러죠. 구속받아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영에 복음이 계시되어 마음에 믿어질 때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던 사람의 영이 소송되어 살아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며,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은 속사람을, 그 영에 있는 속사람을 낳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혈육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혈육은 모태에서 한번 나왔으면 또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혈육이라는 거 한 번 딱 나면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그 미가엘 전사가 와서 쳐 부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놈의 그냥 꽉 막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인 마음에 새긴 율법 관념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이 하늘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다 굴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론, 먼저는 이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데 모른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높아진 마음,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높아졌어. 이것을 갖다 파쇄시켜 버려야 된다. 자, 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칩니다.